계시록 요약 18번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 특별히 7교회, 7등잔대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는 7 귀신의 반대, 7 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시대별로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얘기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교회 특징 저런 교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한 사람이 하나의 우리 마음 안에 7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인데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니까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도 영적인 부분, 영적인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생물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는 성경에서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생물은 짐승과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생물은 짐승과 반대. 그래서 짐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짐승이 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그 말, 그리고 하나의 그 사람, 또 예수님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이죠. 복음서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물. 이게 또 특별히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처럼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고, 마가복음은 소와 같고,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다. 네 생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진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모양이 진짜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내생물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짐승과의 어떤 반대 개념이죠. 내생물. 그리고 짐승과의 어떤 반대가 원래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요거를 설명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막 성전이 있어요. 그럼 성막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 성전을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이 예배를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과 이제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안에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들, 그리고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내생물 24장로 이렇게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은 이제 6장에서는 3분의 1가량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그리고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파괴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파괴되는 걸 이제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 말세가 왔다. 그 말세가 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성령 충만함에 임하는 것을 너의 말세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멸되고 내가 파괴가 되면,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요엘서 2장에 이 얘기한 거를 사도행전 2장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는 너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지식적인 네가 알고 있었던 얄팍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될수록 그 파괴된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하고 계시록 6장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장에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이제 씻은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또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9장에는 9장의 3분의 1가량이 또 파괴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그러니까 6장에는 4분의 1가량, 그리고 8장 9장에는 3분의 1가량을 파괴시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옥의 전쟁,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16장부터 18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느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장소에 막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되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옥의 전쟁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은 어차피 다른 사람을 보려고 쓴 책이 아니라 나를 보려고 쓴 책이고, 성경책을 통해서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겟돈 전쟁도 영적 전쟁이에요. 곡과 마옥의 전쟁도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진멸된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멸된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야 되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게 심령이 거지가 됐다, 심령이 비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비어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비어졌다는 말은 파괴가 된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비어졌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멸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어졌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면 뭐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멸된다는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멸을 할수록 그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워질수록, 내가 파괴가 될수록, 내가 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 요거를 이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다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죽어라, 이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꽉 짜면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에게서는 성령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활동하시게 된다는 거죠. 나를 꽉 짜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속에서 뭐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는 종말, 말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요? 나잖아. 세상이 나니까 나의 세상이 말세, 마지막이 와야죠. 그죠? 그걸 종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는 입에 달고 배에 쓰고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애굽, 광야, 가나안,
같은 우리의 삼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말씀을 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는 쓰죠. 배에선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죠.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니까 두 감람나무가 하나예요. 한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한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등잔대 요거를 합치면 감람나무는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등잔대는 증인되는 등잔대 교회를 말하니까 왕이신 제사장 예수님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마지막 시대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이걸 다 합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오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증인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권능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교회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은 증인, 증거를 말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모세와 아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개를 합치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면서 제사장, 그것은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두 등잔대는 이제 증인되는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교회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2장에는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여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있는 게 1260일 동안 있는다. 이제 그 용이 큰 이제 입을 벌려서 물로 이제 떠내려가게 이렇게 하는, 그건 하는 이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용도 말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의하여,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 같은 거죠. 교리나 신학적인 이런 거죠. 이런 하나의 그 잘못된 사상이나 신학 교리가 딱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계속 그 교리를 이제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살게 된단 말이죠. 어떤 교회는, 어떤 신학교는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것을 졸업 논문에 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그러니까 원래 전천전설은 세대주의 전천전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주의 전천전설도 있고 무천전설도 있고 후천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천전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이제 주장하고,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제 무천전설을 주장하고, 어떤 신학교에서는 후천전설을 주장하고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역사적 전천전설을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교단에서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게 꼭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교리가 돼서 이걸 안 배우면 졸업을 안 시키는 이제 그런 교단들, 이제 그 신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학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리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거기에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신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침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옛날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따지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다른 걸 명령을 받은 게 없어요. 다른 부탁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상 자기가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침례를 계속 준 거예요. 자기들도 그랬죠. 자기들도 성령 충만 받는 오순절날 침례 받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침례를 받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침례 받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자가 되는 표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는 표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가 침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자의 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시대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침례를 받아야 제자가 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교리가 이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잘못된 복음이 막 내려오게 되고, 그거 이제 휩쓸리게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원래는 성경에 그런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식 하는 것처럼 이제 결혼식과 같이 우리가 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표시를 우리가 이제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그런 거, 신앙 고백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지, 그게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에는 그래서 잘못된 그 교리가 들어와서 그 교리를 또 신봉하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둘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둘이 결혼하면 돼요. 아니면 뭐 둘이 그냥 같이 살면 돼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하는 거예요? 둘이 결혼식 하든 안 하든, 결혼식을 약식으로 하든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든 둘이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진짜 아름다운 결혼을 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했어요. 예, 그 누구를 얻어서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결혼했죠?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참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볼 때 그만큼 아름다운 결혼이 없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둘이 결혼식 했어요? 봤어요? 성경에서 결혼식 했는지 봤어요? 없었어요. 결혼식 없었어요. 그냥 여자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면서 이제 면사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면사포를 이렇게 들쳤겠죠. 이제 너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들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천막에 이제 그 텐트에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결혼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텐트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 형식이잖아요. 결혼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원래는 결혼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둘이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식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식 하는 너무 신경 써가지고 결혼식 하는 데다 막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양가가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돈이 한쪽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한쪽이 더 많이 들어, 우리가 더 많이 냈다, 뭐 누가 더 많이 냈다,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또 싸우는 집안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식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신혼여행 가서 이제 헤어지는 커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살다가 이제 아기 하나 낳고 또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뭐 한 몇 년 또 살다가 이제 각방 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지. 결혼식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알콩달콩 잘 이제 한 침대에서 한 방에서 이렇게 잘 살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더라, 그러면 된 거지. 결혼식을 했든 안 했든. 그렇잖아요. 이건 형식이잖아, 의식이잖아. 실제 중요한 건 결혼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결혼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만났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딴만 먹는 것 같으면 당신들이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해서 사람들한테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침례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이라고요. 결혼식 날 다른 증인들 앞에서, 왜 사람들 많이 오기를 원하냐면 그 부조 많이 해달라고, 많이 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써 우리 둘이 알콩달콩 둘이 사랑해야 되는데 둘이 싸우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다 감시해 주십시오. 나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우리 둘이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결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이 사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 더 중요한 거고, 이건 의식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도 침례식이라는 건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 행사처럼 의식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믿느냐 이거죠. 주님을 내가 정말 받아들여 믿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됐느냐, 내가 주님과 늘 각방 안 쓰고 늘 같이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침례가 중요한 거지 침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확 바꿔놓을 수 있죠. 여러분이 마귀라면 여러분이 큰 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막 물줄기로 확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리로 확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다 생각을 탁 바꿔놓죠. 그래서 야, 침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주님이 명령하신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린 그거 하나 지키면서 이제까지 내려왔어, 이렇게 해버리면요, 침례식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해버리고, 자기 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결혼식에는 돈을 좀만 투자하고요 진짜 사는 데에다 투자를 했는데 막 결혼식에다 막 엄청 몇 천만 원을 막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 살 때는 이제 막 진짜 라면 끓여 먹고 살고 막 이런 둘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착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13장을 우리가 설명하고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개념이 딱 잡혔어요? 개념이? 오늘 좀 더 이제 개념을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그러면 인간도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엄마 뱃속이라는 그 모태에서, 이게 그 양수죠. 양수에 딱 이렇게 가둬져 있다가 푹 이제 담겨져 있었죠. 담궈져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땅도 바다에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보는 어떤 눈인데요. 바다에서 이렇게 나왔다 할 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바다에서 나오면 땅이잖아요. 땅인데, 잘 봐요. 바다에서 나오면 땅인데 땅이 세 단계로 돼 있어요. 성경의 땅은. 그래서 성경의 땅은 세 단계로 돼 있어서요, 뜰, 성소, 지성소로 돼 있습니다. 이 땅이. 그리고 뜰 밖으로 나가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귀신들이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요? 바다로 보내달라 그러죠.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땅에 있을 수 없고 거기서 떠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처소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빼냈어요.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자, 인간 모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니까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왔는데 뜰, 성소, 지성소네요. 그러니까 봐요. 이 성막을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막 성전이야 라고 하면 뭐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을 보여줄 때, 성전이라는 모습을 그 설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면, 그걸 보여줄 때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진짜 성막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이 성막 성전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성막성전은 가짜,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성막성전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이 왜 생겼어? 성막 때문에 생긴 거죠? 성막은 광야에 있는 거고요. 움직이는 거고,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을 나무가 하나만 들어갔어요. 거기 시띠나무만 들어갑니다. 시띠나무는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그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시띠나무. 그래서 그걸로 언약궤도 만들고 그 성막을 지을 때는 시띠나무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은 나무가 쓰여진 나무가 어떤 걸까요? 백향목입니다. 그것은 쫙쫙 뻗은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러죠. 쫙쫙 뻗은 나무예요.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띠나무를 사용하는 건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솔로몬 성전의 그 나무는 부활의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나온 그림자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겠어요? 성막을 볼 때 굉장히 거룩하게 봤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볼 때 그건 뭐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진짜 거룩한 곳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거룩한 곳이고 그게 천국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걸 왜 부셔진다고 하겠어요? 그걸 다 왜 무너뜨린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생물이 되는 거예요. 생물.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되지 않는 성막과 성전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개념들을 조금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성경을 몇 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조금씩 이해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로 설명되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요. 성막 성전이. 이것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죽어있는 건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직접 활동을 안 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을 그냥 계속 읽어도 이해가 되겠냐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성막 성전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야지 개념이 잡히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잡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하나는 내적인 걸 얘기하고 하나는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는 보이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였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안 보이죠? 성령님. 그 다음에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건물로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새 예루살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냥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같은 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이제 성막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숭배하게 되면, 성막 성전을 막 숭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상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파괴시켜요. 야, 그거 내 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온 줄 알아? 너네들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내 죽으려고, 이 몸이 죽으려고, 이 몸이 죽고 응? 100번 고쳐 죽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이 몸이 죽으려고 온 거야. 그게 성전이야. 저거라고.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저거. 나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음으로써 건물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건물이 끝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무형의
성령의 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했다?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떤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무형의 교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는 실제적인 교회. 예수님이 계신데 전체가 하나 된 교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진짜 건물, 뭐 제1의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성전 뭐 어쩌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성경 썼겠냐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보이는 그 성전들은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교회 천국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뭐 짐승은 무서운 거야, 나쁜 거야, 어쩌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이야기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적인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막 성전이라고요. 그게 그들의 진짜 통치자라고요. 바다의 짐승 같은 거죠. 그리고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가 거기서 이제 왕 통치하는 자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때는 네로 황제였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에 통치자였다. 그럼 그게 적그리스도요?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정신적으로도 우리 실질적으로도 이게 통치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왕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 왕이죠. 그것을 짐승 왕. 그러면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진짜 왕이 있어요. 어린 양 왕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왕. 어린 양 예수 왕 반대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 예수 왕을 짐승의 반대하면 내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중심은 어린 양 요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짐승을 조절하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나 보이는 거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린 양 내생물 24장은 하늘 예배를 위한 하늘의 통치, 그러니까 영적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보이는 거, 어린 양은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료는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신부는 보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옆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이 엄청나게 금으로 막 있으면서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있다 생각해, 우리가 옛날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 이쪽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다 가짜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짐승이야, 그거 가짜야, 네가 하는 건 다 우상숭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어린 양을 만나야 된다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 신랑인데요, 세상 통치자 신랑, 어린 양 신랑 반대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거의 반대가 되는 옛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짐승의 내면, 짐승의 외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땅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용이 뭐라겠어요? 말이라고 그랬죠. 말. 짐승의 말을 지배하는 이 주인, 이것이 이제 용이라는 거죠. 우리 말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짐승은 누가 지배해요? 용의 말이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예. 짐승. 자, 13장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고, 13장 11절에 다른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흉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전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했는데, 근데 실질적인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죠. 성전 안에, 그죠? 성전 안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 그게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 있는 짐승들. 그들이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 있었는가? 그때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실질적으로 통치자였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중세 암흑 시대에는 누가 통치했다고요? 교황이 통치해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악한 통치자가 있죠. 그래서 악한 통치자는 어디에 있나 지금 있는데요. 이슬람 정권에도 있고, 그리고 공산당 정권에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아서 그 사람들, 그 나라에 지금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666을 받으라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666으로 살으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666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권 그렇죠, 이슬람권 그렇죠, 또 민주주의 세계라고 해서도 가만히 있나요? 진화론 사상이 있죠, 동성애 사상이 있죠, 차별금지법 막 하죠. 이런 그 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짐승이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쨌든 지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한 번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짐승의 쪽으로 끌어가는, 666이라는 짐승의 쪽으로 끌어가는 것들이다. 그걸 짐승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장 12절 이야기죠.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에게요.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입니다.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성전에 거기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건물 성전에 일하는 자가 그 건물 성전을 자꾸 숭배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우리는 건물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을 지금 쫓아가서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 건물 성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 성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진짜 신과 같았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막 신과 같은 거예요. 그 성전. 그래서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이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쫓아내고,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면.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게 그게 청소라고요. 성전 청소. 죽어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재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비둘기, 양, 소 뭐 이런 거 지금 가져오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목숨, 이것을 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죠. 자,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지혜가 있는데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666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산권에 막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통치자가. 이슬람권에도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세상에서도 막 악한 통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생각들을 사상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는 뭐 진화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더니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다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나? 아니,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막 믿으라 한다면 그 나쁜 통치자죠. 악한 통치자란 말이죠.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강요를 한다면, 아니
차별이 다 있는 거지. 남자 여자도 차별이 있는 거고요, 어른과 아이도 차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도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차별이 없다, 그냥 막 다 차별이 없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법으로 막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건 성경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동성애 법을 막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악한 통치자죠. 악한 통치자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거는 666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악한 통치자는 이런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벌금도 물리고 뭐 감옥도 가게 하고 어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왕따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런 통치자의 말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따를 수 있죠.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말도 들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부탁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또 세금도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기분 좋게. 그런데 막 억지로 세금을 강탈해 나가고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막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애 통과시키고 그냥 뭐 다른 법을 막 바꿔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막 만들고, 우리들은 막 돈 없으면 다 그냥 막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법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특별히 막 기독교를 미워해서 막 방송에도 계속 기독교 나쁜 것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가. 근데 막 나쁜 점만 계속 막 뉴스 같은데 내보내면서 의도적으로 나쁜 거를 내보내고, 기독교가 막 이렇게 나쁜 것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광고하고 한다면 그건 악한 통치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거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용이라는 옛뱀 마귀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짐승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냥 막 교황도 그때 당시에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였죠. 네로 황제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죠. 지금도 그런 힘을 가지고 악한 통치자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억압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 통치자에게 내가 뭐 순종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나에게 유익하게 해야 나도 같이 동조하고 서로 세금도 내고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로 상부상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무조건 손에 끼치고 이런다면, 또 교회를 막 갖다 미워하고 손에 끼치고 이런다면 그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법도 악법도 법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멍멍이나 줘야 돼. 무슨 악법도 법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는 선한 법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율법, 성경이라는 은혜 법, 복음의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그죠? 이게 율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과 율법과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세상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만든다면 나는 그건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미련한 거지. 따른다는 게 미련한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래, 그냥 무조건 법이니까 따로. 그건 나쁜 건데 어떻게 따르냐고요. 나쁜 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따르냐고. 마귀는 분명히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작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나쁜 악법을 내가 따르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동성애 법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게 동성애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좋다고 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차별금지법, 그게 법으로 정해졌다고 내가 그걸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진화론, 그것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아주 그걸 따라야 됩니다라고 많은 종교가 따르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따른다고 내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안 따른다니까요. 난 창조론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걸 따른다고. 난 성경을 따른다고요. 나는 동성애를 따르지 않고 남자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따른다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도 차별이 있다. 모든 인간도 차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구별이 있다, 구분이 있다 이런 얘기지, 한쪽으로 무시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분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런 선한 법이 있는데 뭐하러 악법도 법이라고 따르냐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가 그들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하나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자기가 왕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당신을 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로마가. 그래서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해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대단하다, 그들 믿음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가 아무리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신 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그가 자기도 성경을 따르겠다, 자기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겠다, 자기도 차별을 금지하지 않겠다, 또 자기도 진화론을 따르지 않고 창조론을 따르겠다. 어떤 통치자가,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도 당신하고 나하고 좀 똑같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세요. 저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죠? 그런데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면서 우리 보고 무조건 막 억압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도 드리지 마, 교회도 가지 마, 마스크 무조건 입에 쓰고도 한마디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집에만 있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따르겠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법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성전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666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진짜 사람의 숫자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숫자는 뭐예요? 666이 아니죠. 예수님의 숫자는 777이라고 했잖아요. 7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구 첫날 8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8이라는 숫자라고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사람의 숫자죠. 세상의 숫자죠. 그러면 세상을 따르는 이 사람의 숫자에 뭘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도 어떤 중세 때는 교황을 숭배했다.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를 숭배했다. 지금 어떤 통치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숭배한다. 이러면 다 사람의 숫자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숫자라고요. 그들이 666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안 따른다고 했어요? 세상을 내가 지금 다 거부한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번 통치자들이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의 법이 좋은 법이라면 이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같이 교제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중세 암흑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똑같이 마귀는 죽어 있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들 짐승에게 힘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에게 왜 내가 굴복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짐승은 4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라는 그런 나라.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이제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무섭다라고 했고, 그때가 가장 암흑의 시대다. 그래서 어두울 때 빛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둠이 빛을 죽여버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로마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가장 무서운 시대다. 근데 그 무서운 로마 시대가 상처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완전히 다 뭉개졌다. 그리고 망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망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더니 어느 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중세 암흑 시대를 막 번창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힘을 발휘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전 세계를 막 휩쓸면서 확 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또 악한 통치가 계속해서 이제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제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제 이런 시대가 666의 시대,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시대 때부터 보이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보이는 건물을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환난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어도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긴 있겠지만 인내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내와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14장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했던 거예요? 13장의 짐승의 사람들과 이제 14장의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신부에 대한 순결한 신부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죠. 13장과 14장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4장에는 주님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리고 13장에는 짐승, 그러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짐승의 숫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참 순수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런 신부들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여기 음녀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짐승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순결한 신부들이 있었다. 이 신부들이 주님의 열매다. 어린 양의 열매다. 자,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가 주님의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님의 열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깨끗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영혼이 하나님 병들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사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